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배의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 경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야 됐고 또 학교가 변화되어져 가야 됐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육자 1일 수련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었습니다.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요. 변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변화는 예기치 못했던 변화였고 갑작스러운 변화였고 또 피할 수 없는 변화였고 또 전면적인 변화였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나 홀로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3%가 넘어가고 있죠. 또 이중적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인 듯 오프라인인 듯 오프라인인 듯 온라인인 듯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줌이라는 비대면의 사이트를 가지고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얼굴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적인 삶, 또 성육신적 섬김으로 이 시대 앞에 더 다가가야 된다.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그런 영화의 대사처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린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껍데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 우리 7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6가지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7주간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돈, 네 번째는 성취, 다섯 번째는 권력, 여섯 번째는 문화와 종교, 일곱 번째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28년간 섬겼던 목사님이십니다. 2017년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사역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디머 교회는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였고 4개의 캠퍼스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개척을 강조하는 도시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였고요. 지금은 4개의 또 다른 리드머 교회로서 분립해서 개척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을 향해서 21세기의 C.S. 루이스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직 21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단 사상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변호하고 보호하고 증명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서점가에 가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참고로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고 그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가 목회를 했던 이 뉴욕은 평범한 도시가 아닙니다. 일명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정치, 문화, 패션, 금융, 산업 등의 중심지가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을 세계의 수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 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목사님이 목회했던 뉴욕을 상징할 수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 동상입니다. 황소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농경사회에서 지금 산업사회로, 서비스사회로 넘어오고 있지만 우리 예전에 다 소를 키웠지요. 그것은 소가 그 가정의 큰 재산이기도 하고 힘이었기 때문이죠. 저 황소 동상은 뉴욕을 상징하는 동상입니다. 뉴욕의 힘을 상징하고 뉴욕의 권력을 상징하고 뉴욕의 부를 상징하는 동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달리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만든 우상이 등장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옥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뉴욕에 있는 그 황소 동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또 한번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를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하셨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단순히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2006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산 해운동에 있는 당군상의 목이 잘려져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상이 가장 무서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14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 마음에 들였다. 죄악의 걸림덩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마음에 둔 우상이 더 위험한 우상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랑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취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또 문화와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보면요, 건강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신상들은 없어졌지만 보여지는 우상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우상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내가 만드신 19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이 좋은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그냥 좋은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격화되어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평생 소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 J.R.R. 톨킨이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로도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졌는데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흉측하게 생긴 캐릭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골룸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요, 아주 소름 끼치게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소름 끼쳤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지요. 원래는 처음에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절대 반지라는 것을 가지는 순간 탐욕이 생기고 거기에 매여서 점점점 저렇게 바뀌어 갔던 그 모습을 이 소설은 영화에서 또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름처럼 저기에는 절대 반지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절대 반지는 사우론이라는 악마가 자신의 권능과 의지와 힘을 다 담아서 만든 반지예요. 사람들은 저것을 가지고 그의 힘을 빌리려고, 그의 힘을, 권력을 빌리려고 저 반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데요. 골룸으로 변했던 이 스미골이라는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낚시하러 갔는데 그 반지를 친구가 얻게 되지요. 누구 것이냐 기억태기하다 결국은 이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를 자기가 가지게 되지요. 반지에 홀려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precious, 내 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precious, 내 보물. 그러면 점점 흉측한 얼굴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이 영화는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스미골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에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 반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꾸고자 하는 절대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신 23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무엇이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다들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에는 평생 소원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안정들,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또 취업, 결혼, 또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스미골이 골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평생 소원을 거머쥐는 순간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도리어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평생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잘 알게 되죠.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영어로는 desire라고 표현하는데요, 갈망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 욕망대로, 갈망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정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욕망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의 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지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요. 눈물로 기도하였지요. 그때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15년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가 12살이었으니까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그 15년 기간 동안에 그 악한 왕 므낫세가 만들어졌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히스기야의 그 간절했던 소원이 도리어 악행을 행하는 므낫세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이 떠났던 롯도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는 그 아들을 가지는 것이 그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그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하지요. 그의 종 하갈을 그에게 드리게 되지요.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이 하갈이 잉태하게 되면서 사레를 핍박하게 됩니다. 자신은 잉태하는데 너는 잉태하지 못한다고 계속 괴롭힙니다. 멸시하지요. 잘 될 것 같은 방법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히스기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결국 이 사례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가정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이 돌아와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평생의 소원, 다른 방식의 평생의 소원이 아직까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다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기다린 것일까요?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래서인가?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그 이삭,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보면 그건 보상 심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아비 집을 다 떠나고 다 버렸을 때에, 이제 다 이뤘을 때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신이 이러한 부를 가졌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상속자였고 이삭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 정말 부모의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보상 심리와도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냐고, 너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10년 전에 한 외고생이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엄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엄마가 원하는 점수와 성적이 나오자마자 딱 한 문장을 쓰고 투신 자살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젠 됐어? 라는 거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이젠 됐어? 이 이야기는 그냥 뉴스에서 읽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아이의 정말 성적을 위해서, 아이의 걱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면 엄마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했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 못 배워도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자신이 잘 못 먹어도 아이들이 잘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자신은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지요. 아이들이 고마워하지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의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중3인데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열심히 이렇게 농구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즐거워요. 왜 즐거울까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냥 활기차게 운동하니까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아들이 농구라도 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게 꼭 내가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잘못되고 빗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살짝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소원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나는 이걸 없으면 꼭 안 된다, 나는 이건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우상이다,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적인 정서로 돌아왔어요. 우리 평생의 소원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여러분의 한을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도 그런 얘기 하냐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한이라는 것이 사라져야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라져야지 우리 진정한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한과 그 평생의 소원을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이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너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의 중심이 이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우상이 되었던 거죠.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내가 평생 소원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평생의 소원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한을 잘 풀었던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똑같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한나라는 여인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원하고 이 아이를, 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성경 보니까요, 저를 뗄 때가 되었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과 28절인데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땠다고요? 어리더라. 어렸을 때 드린 거죠. 28절 말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 사무엘은 어렸지만 한나가 여호와께 드림바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한나에게 있었던 평생의 소원 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풀고 있는 참 귀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한나는 자신의 아들 이 사무엘을 번제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정한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종들을 내버려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들이 땔감을 쥐고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종들에게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돌아오겠다 표현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삭이 수상하지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없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말리시지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하나님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선포했었던 거예요. Don't touch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얘기했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도 손대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너도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소원과 갈망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아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내 평생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내 소원, 내 갈망들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진들 그것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상,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말해 줍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어린 양, 숫양을 준비해 주셔서 번제로 드리게 되지요. 우리가 준비하여서 우리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얻어가는 여호와 이레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여호와 이레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소원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나란 여인이 요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요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일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건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에게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 큐티 말씀,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에 그가 주시는 은혜, 그가 주시는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